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동물의 세계에서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강원도에 가면 남대천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또 경남에 가면 낙동강이 있는데 이곳에는 연어들이 서식을 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연어들이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 그리고 러시아 캄차카 왔습니다. 캄차카 사이에 있는 알류산 열도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본식대가 되면은 그 철이 되면 다시 태어난 자리 남대천과 낙동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급제비 갈매기는요 북극 툰드라 지역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부화해가지고 지내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남극까지 날아갑니다. 남극까지 갔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96,000km, 그러니까 지구의 2바퀴 반을 도는 셈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지리산 반달곰이 살죠. 거기에서 태어난 친구가 돌아다니다가 양봉업자가 치는 그 양봉 볼통 꿀을 털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생포돼가지고 마취시켜서 눈을 가리고 16km 떨어진 곳에다가 곰을 놔뒀는데 그 곰이 며칠 뒤에 와서 또 그 통을 털어먹고 있더랍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태어나서 아니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회귀 본능이 동물에게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고향을 찾는 아니면 태어난 곳을 찾는 그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듯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소 본능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기성객들, 그래서 터미널과 대합실, 또 길, 공항, 도로가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해마다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한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중국은 춘제라고 해서 춘절이라고 해서 근 한 달 그 이상까지도 그렇게 명절을 지키죠.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집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계 곳곳 어느 민족이든 이렇듯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죠. 육신의 고향을 찾듯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향, 근원적인 고향을 찾는 그런 센서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렇게 무수한 종교가 있을 일이 없죠. 종교는요, 인간이 그 근원을 찾는 물음에 답을 주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수한 종교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근원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달을 벌써 보냈습니다. 두 번째 달을 맞이했죠. 시간이 정말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성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고향을 찾듯 우리 인생의 참된 고향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써지요.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한문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하늘천나라국 해서 천국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은연중에 천국하면 무조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무조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건질구 당길 원 그러죠. 구원은 당겨서 건져내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을 것을 대신한 그것이 구원입니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목을 죽일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는 구원이었고요. 100일 지난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물에 떠내려갈 때 애국 공주가 마침 보고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행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 역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가볼리를 향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예수님,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책망하시죠. 왜 그렇게 믿음이 적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다 하고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요,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13장 2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또 3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나 믿음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죽음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왕이 되시면 또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그들의 팔자도 필 것이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것과 전혀 무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듯이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도 찾아가는 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14장 6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 휘장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처형 현장에 함께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길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수님은 또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진리만이 죄악 세력을 이기고 그 아래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할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진리만이 죄를 씻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 진리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죠.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가 생명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 땅에 소풍날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후에 천당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죽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불태워도 모르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또 무슨 죽음 뒤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로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어봤거나 천국에 갔다 왔거나 또 천국에 대해서 소상히 배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전 인격이 주님을 영접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가 어떤 악한 죄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는 당신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력해 보십시오. 죄 짓지 말고 욕심 버리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금욕하면서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 종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시면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린이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석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국을, 그 보석을 발견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산다고 어린이들은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만 한다고 해서 입으로 아멘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 정도로 삶으로 고백되어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의 삶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모으고 쌓고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선고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두려운 선고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다 보면 천국의 기초는 각종 보석들로 되어 있고 벽과 도로와 모든 것들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 가면 소위 말해서 벽돌이 뭐라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 길가의 돌멩이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벽돌을 소중히 여기면서 장롱 깊숙이 금득거비로 또 골드바로 금송아지로 감싸서 집어넣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그 젊은 청년이 낯빛이 근심하면서도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킴을 우리가 압니다. 1994년 미국의 한 신문에 실린 뉴스입니다. 17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줄리안 임페리얼이라는 사람이 자수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수한 계기를 살펴보면요, 어릴 적부터 이 사람은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또 때로는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어떤 법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이 사람의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7년 전인 1977년 10월 4일 메리 스타인이라는 73세 먹은 할머니 집에 침입해서 그 할머니를 끔찍하게 살인하게 됩니다. 메리 스타인이라는 할머니가 죽으면서도 한마디를 외쳤는데, 이 사람이 17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 할머니의 표정과 모습과 목소리, 그 말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자기 발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리 스타인이라는 할머니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이 기억하기에 너무나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 주님, 이제 제가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했던 그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 고백이 자신의 양심 계속해서 방망이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수한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가장 연약한 할머니가 흉악한 살인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이 신앙심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는요,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죠. 의심이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도마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이 도마의 질문을 나에게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확신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았네.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상호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요. 목사로서 가장 무기력할 때, 무력함을 느낄 때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말 잘한다고 하는 목사도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설 명절을 맞아 집으로 갈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양식이 많아서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도 앞으로 가야지요.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 달려와 여러분을 맞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천국을 맛보면서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어딘지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또한 소풍이 즐겁고 행복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생각해 봅시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버거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지요.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이지만 마다 않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서 천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이 시간 다짐합시다. 명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우리 그 집을 그리며 감사와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야 옷을 알고 감사를 할 거라니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시요 우리의 길과 인도자로 진리와 모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니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것을 위해서 세상 헛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하게 나아가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참사랑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가 능력으로 먼저 천국을 하나님 이루는 함께 아버지 하심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축복들이 될 수 하나님 있도록 오늘의 예배가 우리 사용하여 삶과 확정되게 합니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매일의 가정이 내 삶 정말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우리의 호흡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구원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붙들어주소서. 주님 없어서 주님의 사랑을 힘써 주시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안개 낀 길을 가듯 더듬거리며 갈팡질팡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맛보며 살아가도록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든든한 산성과 방패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일이 잘 되고 생각대로 되어질 때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제가 으스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한없이 작아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도 사람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내가 내 인생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앞서가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야 할 곳을 아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복된 주일 다시 다짐합니다. 주님의 쓸모있는 도구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일구어가고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허락하신 나날들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중앙교회와 아시아 문화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위로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